자,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었고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표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1번, 저거는 오늘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다음 주에 전할 것이고 5번, 6번, 7번은 묶어서 그 다음 주에 전할 거예요. 전부 다 오늘부터 전부 다 13장에는 7가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들려지는 사람도 있고 들려지지도 않아서 주저주저 하는데 사단이 와서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 또 계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우리 다음 주에 들을 겁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과연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이게 이 4가지가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이호연 집사님 안에 이 4가지 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옥토밭인데 아직 어떤 밭은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잘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완전히 좋은 밭으로 다 가꿔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서 탈출해가지고 나머지 것도 다 탈출해가지고 옥토밭으로 지금 기경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듣다가 말씀이 잘 안 들어질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이 들려지려면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아멘. 그냥 입술로만 주님이 나 해놓고 내 마음대로 주인 노릇 하는 거, 그거는 주님 모신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주님이 모셔지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려지거나 뭔가 잘 안 깨달아져. 말씀 듣다가 졸음이 와. 말씀 듣다가 내가 방해받아 엉뚱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주인을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모신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부분은 돌려줘. 옥토밭도 있어. 근데 어떤 부분은 돌밭이야. 어떤 부분은 가시떨기밭이야. 어떤 부분은 딱딱한 길가밭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열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부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 어떤 영역은 여러분 순종 잘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순종 안 하고 여러분 고집대로 하고 있는 거 있거든. 그게 이제 딱딱한 밭이야. 딱딱한 밭. 그게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세상 염려, 물질 욕심 때문에 세상 향락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깊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흙이 얕은 사람들. 흙이 얕은 사람들은 잠시 말씀 들을 때는 뭔가 기쁨도 없고 뭔가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 와도 푹푹 쓰러지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밭인가. 결론은 돌도 걷어내야 되고 가시덤불도 걷어내야 되고 딱딱한 밭은 갈아서 기경해야 돼. 아멘.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이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저는 회개가 해야 되는 게 이 성경 말씀도 회개. 돌 걷어내는 것도 회개고 가시덤불 치우는 것도 회개고 딱딱한 밭을 기경하는 것도 회개예요. 아멘. 회개할 때 부드러운 밭이 되고 회개할 때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는 이 땅에서도 복으로 연결되고 천국의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하는데 나는 왜 임하지 않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나는 왜 임하지 않는가? 뭐가 딱딱하게 아직도 기경되지 않는 게 있는가? 내가 뭔가 아직도 돌을 걷어내지 못하겠는가? 아니면 내가 높아진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뭔가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땅에서 복도 받으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기도 하고 천국의 상급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복도 받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하면 우리 수요일날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 천국의 센터 자리까지 가야 된다. 아멘.
천국의 센터 자리까지 가야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은 기경하고 갈았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옥토반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그 일 많이 한 증거를 가지고 하늘 상급을 받으러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 계시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 때 예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와요.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라. 아멘. 무리는 어쩌면 기적을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치유를 위해서 오는 사람, 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옥토밭이거든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조금 전에 말했던 7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첫 번째, 씨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니.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아마 저 바닷가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바닷가인데 갈릴리 바닷가 쪽에서 바람이 이 산 쪽으로 작은 산등성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면 바람을 타고 바닷가에 앉은 많은 청중들에게 스피커 없이도 전달되는 그 우리 예수님이 진짜 신적 지혜를 가지고 말씀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다 전달되는가? 바로 자연을 이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육지 쪽으로 불 때 배에서 올라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바람을 타고 전달돼서 수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듣게 했거든요. 거기서 말씀 전하는 것이 씨 뿌리는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장 4절에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자, 씨는 좋은 씨예요. 씨는 여기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복음이거든요. 좋은 씨인데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은 일부러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하죠? 딱딱하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시골에서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보고 텃밭이라도 가져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돌이 있으면 돌도 치우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그 딱딱한 밭은 막 이렇게 갱이질을 하든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걸 부드럽게 해야지 싹이 나지 길가에다 그대로 나누면 그 씨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 말은 우리들 모두가 마음이 딱딱한 상태, 전혀 기경되지 않고 마음이 딱딱한 상태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말씀이 그 길가 위에 있을 때, 내 귓가에 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은 길가에 떨어지면 원래 그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땅속에 들어가서 뭔가 싹이 나도록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너무 땅이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다니느라고 딱딱하니까 씨가 땅을 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먹었는데 이 새가 뭐죠?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10절 이하부터 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이 안 들려질 때는 이 말이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질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할렐루야 하면 마음이 딱딱하니까 부드러운 밭이야지 씨앗이 내려갈 것인데 여러분 딱딱한 것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뭐 작은 농사라든지 상추라도 기르고 뭐 파라도 심으라는 그걸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심어야지 싹이 나잖아요. 그죠? 딱딱한 채는 싹이 날 수 없거든.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은 자인데 이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가지고 구원 열차를 타게 되고 천국 가게 되니까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딱딱한 마음밭에서 빼앗는 것이 이 말씀이다. 누가복음이 좀 쉽게 표현해놨지,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죠. 이런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기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절기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안 열어. 그 사람이 마음이 안 여는 사람이 딱딱한 마음에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그 시간이 괴로워. 안 듣고 싶어.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거든. 주인 예수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절기 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있냐면 그것이 절기가 예수님 삶이고 사역이니까. 아멘. 6월절 때 올라가신 건 십자가 죽으러 올라가셨고, 무교절 때는 무덤에 들어가시려고, 초절 때는 부활하시려고, 오순절 때는 성령으로 다시 오시려고 하려고 하면 그런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인데 내가 뭔가 딱딱한 문을 가지고 있어요.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묻기도 전에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어야 구속사의 시간표를 아는데 안 먹고 내가 딱딱하게 문 밖에 두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이 친구 여기에 대해서 아직 비밀이 안 열렸구나 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신학교 가서도 그러거든요. 어느 교단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교를 마쳤고 내가 사회적으로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뭐 연세대를 나오고 뭐 고려대를 나왔던 법을 공부했던 영문학과를 공부했던 신학교까지 와서는 계급장 다 떼야지 말씀이 들린다. 아멘. 꼭 가보면 고학력자들, 저 서울대 출신들이 저 뒤에 한영미 지사님 자리 뒤에, 그렇다고 한영미 지사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저 맨 끝에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냐면 서울대학교 나왔대.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재고 있는 거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안 들었는데 왜 저 목사님 저 말을 하지? 하고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게 뭐죠? 딱딱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계급장을 떼고 겸손에 나올 때, 겸손이라는 게 내 마음을 갈아엎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길가밭처럼 딱딱한 마음이니까 천국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 딱딱한 마음에서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먹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자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지고 저 말씀이 막 좀 듣기 싫어. 또 어떤 말씀이 듣기 싫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듣기 싫거든요. 우리 교회는 가면 왜 그래 회개를 말을, 다른 교회는 가면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만 하는데 왜 김요한 목사님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하지? 나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도 받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미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1조 말씀 같은 거 나오면 딱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11조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이 안 열려서 그래. 딱딱해서 그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 돼. 아멘. 1차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로 주인이 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의하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딱 모시고 살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 말씀이라고 깨달아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요? 진짜 스승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굳이 진짜 종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지경이 돼요. 물론 그것이 뭐 자기 혼자 또 잘못 이렇게 이해할까봐 이렇게 좀 따듬을 필요는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길가밭, 딱딱한 밭인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말을 좀 갈아야 돼. 갈아엎어 호미질을 하고 쟁기질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게 뭐죠? 딱딱한 밭을 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할렐루야. 하면 뭐부터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처음에 회개할 때 뭐부터 회개하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주인 영접하지 않는 거, 그거부터 회개해야 되거든. 그럼 이 딱딱한 마음은 예수님을 아직 주인으로 못 모셔서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오시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은 거, 그거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하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제는 말씀이 돌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길가밭 갈아엎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돌밭이 있는데, 돌밭은 흙도 좀 있고 그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요. 여러분들 화분 같은 거 키워볼 때 만일에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돌을 쫙 깔아 놓으면은 그 돌 있는 데까지만 뿌리가 내려갈 수 있죠.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가잖아요. 저기서 말하는 흙이 있고 그 밑에 돌밭이 있다는 것은 흙이 얇은 상태에서 밑에 돌이 가득한 밭이라는 거예요.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있는 부분만은 뿌리가 내려가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시 올라오다가 돌에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그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햇빛이 나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얕은 상태이라. 아까 그는 도대체 뭐 영접도 안 한 상태라면은 신앙이 좀 얕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내 안에 아직도 돌이 가득해가지고 그 돌을 치워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려가서 싹쓸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가지나. 여러분 파이에 어떻게 생겨요? 그죠? 돌밭 위에 어떻게 생겨요? 돌을 치워야 그 뿌리가 내려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음으로, 뿌리가 얇음으로 말라버리더라. 이걸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흙이 얕은 상태에서 기쁨으로 받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막 굉장히 기뻐해.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뭔가 신앙이 얕어. 그러니까 잠시 그 기쁨으로 지내다가 잠시 기다리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훈련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박해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이때 넘어지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집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 해야지 집이 단단하게 세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위에밖에 없어, 뿌리가. 밑에는 좀 다 돌이라서 이게 휘청휘청 하다가 대부분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깊숙이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 얕은 신앙 가지고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팍팍 쓰러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팍 미혹하면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자가 가지고 속이면 그대로 넘어가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것을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밑에, 뿌리 밑에 바위가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순간적으로 기쁨을 받고, 와, 이런 말씀이 있네, 너무나 좋다 하다가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은 배반하는 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돌밭 신앙이래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고 테스트도 하시고 훈련도 주고 연단도 시키거든요. 그런 훈련과 연단이 좀 길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곧 넘어지고 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기서 잠시 견디다가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 제가 가로로 표시했어요. 그죠?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 저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면 그만, 지금까지 할렐루야 아멘 하던 건 다 도망가 버리고 넘어져 쓰러져 있고, 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어렵다면 괜히 믿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사람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오,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나에게 와, 나는 아파트도 줄 수 있고 자동차도 줄 수 있어, 너희들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양식과 맛있는 고기도 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괜히 어려운 길로 왔네, 가자 하고 우르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들이 떨어지는 지옥에 같이 떨어질 뿐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내가 돌가밭인지 내가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13장 7절에 들으는 가시떨기가 많은 밭에 떨어진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잡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떨기라고 생각해. 잡초가 많으면 그 공물이나 그 제대로 된 식물이 자랄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 잡초 때문에, 그 기운을 다 빼앗기니까. 그죠? 저 가시떨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시떨기가 많으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많이 자라서 그 원래 심었던 그 씨앗이 싹수로 나고 열매로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여러분 가손해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우리들도 시골에 살 때 작은 가손이 있었는데 가손에 의외로 아카시아 나무가 그 주변에 참 많아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참 못된 것이 그 아카시아 나무를 다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나중에 사과나무 밑까지 와가지고 칭칭 감아버려, 쉽게 말해서. 그 정도로 악해요. 그리고 조금만 그 당시에 약을 안 치면 온 가수원밭에 막 잡초가 가득 나가지고 그 기운을 사과나무가 받아먹어야 되는데 온갖 잡초들이나 아카시아 나무들이 다 받아먹는 거, 쉽게 말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즉 가시떨기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듣지만 세상에 염려가 생기거나 또 뭔가 재물이 유혹하거나 누가복음 말씀은 세상 향락과 쾌락이 나를 유혹하면은 그 기운에 맡겨서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짓눌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이런 거로 비유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저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해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한쪽에 뭔가 다른 세상이라고는 것을 섬기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미혹하거나 세상이 쾌락이 미혹하거나 세상 재가 미혹하거나 세상 방식이 미혹하면 얼마든지 그 방식도 사용할 그런 태세가 되는 사람. 그렇게 두 마음 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 우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위로 살아요.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 미혹을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 물질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하는 이야기 있죠. 그죠? 부자가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안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근데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딱 보니까 그 친구는 물질이 우상이야. 즉 가시떨기가 물질이야,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너 그래 말씀 잘 지키는 거 알아. 너 우리로 말하는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너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았어. 근데 너는 물질이 우상이야. 결정적인 순간 물질과 하나님이 충돌하면 너는 물질을 택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 가진 물질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한번 줘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예수님 앞에 떠났대요. 그 당연히 천국 못 갔겠죠. 우상을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항이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게 함몰되어 있어요. 세상 염려와 세상 재물의 유혹과 세상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결실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서 돌밭을 치워내지 않고 길가밭을 기경하지 않고 이 가시떨기를 치워내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게 무슨 비유라고 그랬죠?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그래서 그죠? 결국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경고이게 돼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아까 길가에 있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 천국 못 가도록 사단이 뺏어간다는 거. 그럼 천국 못 가도록 돌밭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천국 못 가도록 가시떨기가 와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치워내지 않고 계속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성공을 붙들고 세상 출세를 붙들고 세상 물질을 붙들고 세상 향락을 붙들고 내가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 천국 입성이 거부된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길가 밭일 수도 있지, 우리가 사람이니까 돌밭일 수도 있지, 우리가 사람이니까 가시떨기도 있을 수 있지, 그걸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해결을 어떻게 하라? 딱딱한 밭도 기경하고, 해결을 어떻게 하라? 돌도 치우고, 해결을 어떻게 하라?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돼. 아멘.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놔두면 농작물이 다 망쳐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막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그걸 이렇게 깊이 파요. 그러면 이 뿌리가 어디까지만 사과나무 밑에 와가지고 칭칭 감고 있어요. 사과나무를 못 자라도록 결국. 그리고 조그만 이게 약을 뿌리지 않아도,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나가지고,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사과나무가 못 자랄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세상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결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시떨기도 뿌리고 돌도 갖다 놓고, 그리고 딱딱하게 교만하게 살도록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결국 못 치고 나면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13장 8절에 틀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 틀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에 있는데 조금만 좋은 땅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죠? 많은 사람이 길가밭이고, 많은 사람이 돌밭이고, 많은 사람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으로 살고, 조금의 사람들만 좋은 땅에 떨어지며 이 사람들이 100배, 이 사람들이 60배, 이 사람들이 30배의 결실을 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주목할 말씀은 그 옆에 있는 9절 말씀이거든요. 따라합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원문에는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들을 기. 이 들을 수 있는 기를 누가 주시죠?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인 삼는 사람은 듣는 귀를 줘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들려줘. 부담스럽지 않아. 맞아, 내가 저 돌을 치워야 돼. 맞아, 내가 저 세상 염려나 향락이나 저 재물의 유혹을 내가 물리쳐야 돼. 맞아, 내 딱딱한 교만한 마음도 내가 갈아엎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듣는 귀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고, 저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저 좋은 땅을 가져서 기경하고 거기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천국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 왜 누려야 되죠?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뭔가 되돌려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복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복 받은 사람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의 상급으로 연결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이 땅의 축복이기도 하고 하늘의 상급이기도 해요. 난 여러분들이 저 하늘의 상급이 큰 사람들, 예루살렘 센터에 들어간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음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풀이를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처음에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이 들려집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깨달아집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결실하여서 100배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30배 열매 맺는 사람도 있대요. 누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성도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보면 좀 꼬부라지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트위스트 꼬우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사단 쪽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삐딱해서 말씀을 삐딱하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아멘. 쉽게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열매 맺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 누가복음 8장 15절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내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은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돼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부서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내가 완전히 박살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안다. 나 이런 말씀 알아. 그거 큰일 나는 말씀이에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가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 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4가지로 구분해서 나는 좋은 밭이다, 나는 길가밭이다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내 안에 뭐가 혼재되어 있다? 가끔 길가밭도 있을 수 있고 돌밭도 있을 수 있고 가시덩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돌은 치워내고, 아멘. 가시떨기도 뽑아내고, 아멘. 그리고 길가밭은 쟁기로 갈아엎듯이 갈아부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예배 드려야 된다고? 번제 예배, 다 드리는 예배, 아멘. 소제배, 어떤 예배? 가루로 만드는 예배. 바로 그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 예배거든요. 그게 바로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 갈아엎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까지 드리겠다고? 아까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마음이 내 피조차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는 예배가 전제 예배거든요. 아멘. 그런 전제배를 드리겠다는 사람, 소제배로 내 자신을 갈아 바치겠다는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마음밭이 갈아진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떤 책망의 말씀이 떨어져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딱딱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는 어떤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점검하면 돼요. 요거 말씀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잘못한 걸 꾸지람을 주었어요. 그때 맞아,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건 내가 실수한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갈아진 사람이라. 근데 그 말 했다고 며칠째 밥 먹어도 안다고 삐쳐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다면 그 마음부터 갈아엎어 버려야 되겠죠. 아멘. 이게 진짜 그 사람은 따끔한 책망을 해볼 때 진짜를 알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서 4장 3절,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게 파종하지 마라. 뭐에 가시를 걷어내고 파종해야 된다. 이게 오늘 옥토밭 만드는 방식이에요. 묵은 땅이 뭐죠? 아까 길가밭, 딱딱한 밭. 그것을 갈아버리라. 갈아버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 호세아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는 것이 이렇게 쟁기로 갈아라는 이야기거든요.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밭을 기경하고, 저 바로 묵은 땅 기경하고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이 말이죠. 회개하고. 아멘.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돌파를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뭐가 비밀이라고? 기경하는 거, 갈아엎는 거, 회개하는 거, 가시를 뽑아버리는 거.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빛처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에레미야서 4장 3절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것,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 밭이 분명히 길가밭인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 밭인 사람도 있고 돌밭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 왜 없겠어요? 저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죠? 저희도 가끔 딱딱한 길가 있으면 이 길가를 갈아엎어야 되고, 돌 있으면 돌 뽑아내야 되고, 가시면 가시 따라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도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뭐가 회개다? 기경하는 거, 갈아엎는 거, 뭐 하는 거, 돌 치워내는 거, 뭐 하는 거,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거, 가시를 치워버리는 거. 그래서 부드러운 옥토밭을 만들면 어떤 말씀이 와도 내 속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고,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찾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공의를, 은혜를, 돌파를, 축복을, 치유를 비같이 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도 회개를 말하는 거구나. 가시를 치우라고 말하는 거야. 돌밭을 치우라고 그러는구나. 딱딱한 길가밭은 좀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높은 산은 낮추고 낮은 산은 올리고 꾸불꾸불한 바르게 펴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다 회개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할렐루야 아멘. 뭔가 내가 잘못된 것에서 상처받아서 축 처진 이 자존감이 낮아진 것도 하나님, 내가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말에 상처받아서 내가 지금 축 처져 있습니다.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는 사람. 뭔가 왜곡되고 비틀어진 거 길 쭉 바로 펴는 거, 그것도 주님이 오신 길을 말하는 회개죠. 할렐루야 아멘. 회개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좋은 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마음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했더니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비유는 알아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깨달아져. 이렇게 해야 돼. 깨달아져. 그럼 나는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심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다. 아멘. 누가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책망의 말씀도 이해되고 지금 이 말씀도 하나도 어렵지 않고 다 이해돼요. 근데 어떤 말씀이 탁 걸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내가 뭔가 딱딱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거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돌밭이 있어서 그렇고, 가시덤불이 있어서 있고, 어떤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진짜 주인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도 다 깨달아지고 들려진다. 아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심도 은혜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자, 말씀으로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쉽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다 풀어서 처음부터 말하면 좋은데 왜 뭐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왜 돌밭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까? 하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제가 가로고 너희에게만 허락된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누구죠? 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들려지게 돼 있다. 아멘.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틈만 잡으려고 그러고 뭐 흠만 잡으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릴 거라고요. 첫 시장이 뭐라고요? 마음문을 열고 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나의 통치가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비유로 말씀해도 그 말이 들려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안 들려지는 이유는 나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천국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들려지지.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즉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에 이 설교가 잘 들려줘. 깨달아져. 맞아. 회개해야 돼. 맞아. 돌 걷어내야 돼. 맞아. 가시덤불 걷어내야 돼. 내 딱딱한 마음, 내가 잘못된 지식으로 뭔가 채워진 것도 다 치워버려야 돼.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맞아요. 아멘. 근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가 누구죠?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지금도 받았지만 앞으로도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 없는 자들, 난 메시아가 없는 저들은 뭔가 가진 것 같아도 그들이 뭘 가지고 있죠? 구약의 율법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뭔가 여호와의 신앙을 조금 배운 거리 있거든. 그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 없는 자들, 난 메시아가 없는 자들은 지금 그들이 가진 구약의 말씀이나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도 그들이 언젠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왜?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몰라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고 지금 아주 좀 나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저들의 눈에도 커플이 벗겨져서 예수와 메시아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이슬람, 저는 거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슬람 그 어떤 해교 마을에 예수님이 신방하셔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말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 필요한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신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입술로는 안 되거든, 그죠? 주님이 찾아가 주셔야 돼. 주님이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종시켜서 그들이 그룹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우리가 죽인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이시더라. 그리고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고 일어날 때 그것이 전체 유대인 사회로 번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뿐밖에 없어요. 그들은 있는 것도 있어. 여호와의 신앙 가졌어.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세계 민족 중에 율법도 받았어. 근데 그 있는 것도 끝까지 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1장 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뭐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나 예수를 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자기들은 뭔가 하나님을 안다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우상 같은 하나님을 변질되고 말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전해도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으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하라. 아멘. 뭐 회개하는 거예요? 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 회개하고 나 예수와를 너희가 영접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전하는 가르침이 꿀맛처럼 맛있는 송이꿀처럼 맛있는 말씀으로 돌려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지금 안 듣는 그 사람들 보고 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 눈은 감겨 있다는 것이죠. 뭔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지금 유대인들이 모습이라 눈을 감고 안 보려고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그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정답을 딱 정해놓고 하니까 아니야 지금 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거부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나 너희 눈은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본다. 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들린다. 그러므로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들려지는 귀가 복이 있는 귀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받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태우고 인내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열매 맺어서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가서 큰 상급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복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를 늘 기다렸거든요. 그들은 내가 내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가르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들은 누구?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은 직접 보았고 우리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기록된 성경으로 듣고 있으니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보기를 원했어. 그런데 그 선지자들도 그 의인들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 나를 따른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직접 가르치는 것을 직접 들었으니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칠 때 들었으면 갈릴리 바닥에서 주님이 직접 가르칠 때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지금 그 말이요.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너희들 복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었죠? 그래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 당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영의 귀로 우리도 들을 수 있으니 우리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잘못 쌓아진 선이 있기 때문에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 말씀이 믿어진.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동정녀가 애기를 낳고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려고 어떻게 하고 막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어떤 질문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만일 우주가 외계인이 있다면 그러면 이 성경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지 않느냐 막 나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용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다고 했죠. 만일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이 있다면 이 땅에는 우리 인간들이 사니까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외계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사는 행성으로도 찾아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것까지는 왜 생각 못하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나 이랬어요. 그렇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다. 내가 그렇게 비유했죠. 우리가 만일 개미로 살고 있었다면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비천하게 개미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믿어지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믿으려고 막 이상한 할 때 여러분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이상한 것만 듣고 그걸 나한테 막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좋다 질문해라. 하지만 내가 아는 한계에서 난 설명해 줄게. 할렐루야 하면 들려집니까? 복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우리에게는 들려진다면 우리가 그건 복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 주는 특별한 은혜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밭에는 4가지 밭이 있는데 이거는 한 사람 가운데 이 4가지 밭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밭의 상태가 있고 어떤 사람은 1가지 밭이 있고 다양한 행태로 있었는데 저 길가밭은 단단함이고 저 돌밭은 흙이 얕아서 돌이 밑에 있어서 싹이 계속 자라지 못하는 것이고 가시떨기는 그 싹을 저 가시떨기가 기운을 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들 마음밭에 저 가시떨기도 있을 수 있고 돌도 있을 수 있고 길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거 치우는 것이 회개다. 아멘. 그래서 회개함으로 단단함과 돌과 가시떨기를 걷어내 옥돌밭을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밭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사단이 돌밭으로 길가밭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둔 것은 그들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이 시작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채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말씀을 듣게 되면 천국 가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니까 결국 좋은 밭은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지켜서 열매 맺어서 천국에 입성하는데 30배 60배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기도 하고 천국 입성의 복이기도 상급의 복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받았기에 천국의 큰 상급으로 연결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도 은혜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특별한 구별된 은혜라는 거예요. 저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란 것이고 비유로 말씀하심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겐 허락된 은혜라면 이것조차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감춘 비밀을 특별한 은혜로 보여지게 하는 통로로 말씀하셨구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도 감사하다. 모든 것 생각하면 감사뿐이죠.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오늘 중복할 말씀은 묵은 밭을 기경하라.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고 가시는 걷어내라. 그리고 기경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은혜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돌도 치우고 가시떨기도 치우고 딱딱함도 치워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글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내 상태를 점검하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회개로 기경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서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으로 연결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오늘도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과 오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받기 전에 묵은 땅 기경하라 했으니까 특별히 우리들 자신을 한번